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손과 발이 막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무기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막 띵해지고 눈앞이 막 캄캄해졌어요. 아마 증상만 들으시면 아유, 목사님이 어디 크게 아프셨나 보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밥을 먹지 않아서 그랬어요. 제가 밥을 썩 잘 챙겨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고유미 사모님 밥을 늘 잘 챙겨주는데 제가 잘 챙겨 먹질 않아요. 배고프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거를 때가 많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마치면 피곤하니까 아침밥을 먹기보다 그냥 더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즘에는 이제 식도염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세 끼를 잘 챙겨 먹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며칠 전에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아침에는 호빵 먹었고 점심에는 초코파이 2개 먹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끼니를 다 때웠어요. 그러다가 6시쯤 되니까 밤 6시쯤 되니까 정말 막 손발이 조금씩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에 힘도 빠지고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녁을 시켜 먹고 막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에서는요, 통상적으로 햇볕, 온도, 수분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생명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그렇게 해서 존재한 생명이 살아가고 활동하며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너지라는 겁니다. 모든 활동에는 여러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보세요. 정말로 다양한 기능이 있는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뭘 하죠? 스마트폰을 충전합니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역시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틈틈이 간식도 챙겨 먹고요. 아마 오늘도 점심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3층에 올라가 오늘 국수죠? 권사님이 준비하신 맛있는 국수를 먹을 텐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끼니를 거를 때도 있고 먹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건 정말 어쩌다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제때제때 밥을 먹습니다.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멈췄을 때 기름이 떨어지고 멈췄을 때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멈추는 건 별게 아닌데 여러분 거기서 다른 기름을 섞어 넣으면 자동차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사람도 건강한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상한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밥 대신에 술이나 다른 나쁜 것들을 통해 내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더 나은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영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특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의 몸이 아닌 영혼을 먼저 치유했을 때 몸이 치유됐다는 기사들을 볼 때 성경은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가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도 나타내셨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셨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예표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40일 뒤 승천하시며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날이 오면 영원한 천국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감당하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신 그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뭔가 특별한 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곳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근데 아까 우리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영적인 에너지로 자신의 영을 충만케 했더니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틈만 나면 하셨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축사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 또 기도하셨고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 정신없이 사역을 통해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한번 공급받는 데서 예수님이 끝나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받으시더라 이겁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 뜨겁게 기도하시며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피곤하셔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거고요. 어떤 날에는 시간을 구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또다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또다시 기도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2장에서 3,000명을 전도했던 제자들은 3장에서 5,000명을 전도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임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23장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나라에 가득한 우상을 없애고 신당을 다 불에 태워서 없애고 섬기던 자들을 다 패했습니다.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도 없앴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왕권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 율법책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거룩한 영적 에너지가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또한 2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 이 말씀을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남녀노소에게 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읽고 듣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한 번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 한 번 은혜를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므로 그 영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은혜를 매일매일 자신의 영에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날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죄와 싸워 이겼으며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됐던 영적인 에너지가 그들의 영을 강력하게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가 왔을 때 힘써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부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텐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며 너의 영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을 핑계로 잠에 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삼손도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에너지를 공급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육체의 즐거움과 음란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사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사가 기도와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엉뚱한 에너지를 공급받더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의 영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위해 어떤 에너지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뭔가 주긴 주는데 나의 영을 살리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을 병들고 나의 영을 죽이는 것들을 공급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믿음을 버린 채 도망갑니다. 삼손은 결정적인 순간 그 힘을 쓰지 못하고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혹이 치명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병들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능력도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의 몸은요, 이상이 생기면 어때요? 확연하게 증상이 나옵니다.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뭔가 먹지 않으면 하다못해 꼬르륵 소리라도 나요. 제가 아까 안 먹으니까 손발이 막 떨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증상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영은 여러분 증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아서 내 영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내 영은 아프다고 소리 안 냅니다. 배고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내 몸을 위한, 내 삶을 위한, 나의 즐거움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열심을 했는데 정작 내 영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해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내 영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땐 그 주일 예배마저 거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삶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버텨지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겁니다. 예배에는 나오지만 이 예배 안에 기쁨과 감격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뭔가 싸우고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기 바쁠 겁니다. 죄와 싸울 마음조차 갖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가끔 TV에 보면 좀 자극적인 영상이긴 하지만 그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로 요만한 아이들이 쭉 늘어진 그런 영상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장성해서 몸은 힘이 세고 좋은 직장 혹은 내 젊음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를 통해 내 삶은 튼튼할 줄 몰라도 내 영을 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지 못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들이 죽어가기 직전 가운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고 했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은혜의 시작이지. 그게 우리의 은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요, 우리의 삶에 개인 경건의 시간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지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역을 해도 내 영에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지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에너지는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사역만 반복한다?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심흥성광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경건 생활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내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는데, 받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정말로 어쩌다 가끔 그 한 번의 은혜만을 공급받는데 뭘 할 수 있겠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 혹은 큰 직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 나는 오래 믿었으니 괜찮을 것이다. 나는 사역을 하니 건강할 것이다. 나는 목회자니까 내 영은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자들이나 삼손을 보세요. 누구보다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요. 사사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지만 실상 저들의 영은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들이었다 있는 겁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안주한 나머지 내 영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들의 영이 무너짐으로 인해 어디까지 무너졌습니까? 자기의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짐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를 채우지 않으니 살아갈 힘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돌보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영을 살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에너지는 뭔가 특별한 것을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때가 되면 나와 예배하는 것,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은혜라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주신 지혜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삶.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되는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다시 말해 우리의 영에 매일매일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하라. 그것을 통해 이러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지경을 넓히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지난주 말씀 들었지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우리의 영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쓰죠.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뭔가를 먹어야 힘을 내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워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기가 싫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 알지만 지루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걸 알지만 귀찮습니다. 너무 뻔하고 진부한 것만 가득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고 굶는 사람 있습니까? 굶어도 어쩌다 한 끼를 굶는 거지. 바쁨을 핑계로 내가 죽기까지 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맛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재미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나서 말씀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의 에너지가 공급돼야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정말로 피곤합니다.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다 피곤해요.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막 이것저것 할 일을 하다 보면 보통 1시에 자요. 그러다 4시 40분 그쯤에 일어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새벽 예배를 통해 내가 말씀을 읽고, 그 새벽 예배를 통해 내가 기도하고, 그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라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정말로 저는 쓰러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사역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을 위한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을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을 위해 얼마나 말씀 읽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몸을 위한 양식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을 얻고요,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제 억양이 혹은 톤이 좀 셌을 수도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크게 말한 거니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위한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가? 나의 영을 건강하고 나의 영을 살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올 한 해 그것을 위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밥을 거르는 건 어쩌다예요.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그래야 됩니다.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받고 더 좋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어 결국은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영도 영적인 에너지,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갈수록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지경을 넓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물론 날마다 매일 영적 은혜를 공급하기로 작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읽게 하시며 아무리 분주하고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매일 은혜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사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